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꼭 예수님 손 붙들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주의 뜻 안에 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손 붙들고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보면 어제 본문이죠.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러 은사들을 이야기했지만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것인데 교회가 교회답게 서가고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그 삶의 가장 기초 기본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초가 부실하다면 부실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가 든든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죠. 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입술과 화려한 말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죠. 주로 설교가 제게 있어서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말, 또 정말 영적인 도전이 되는 말. 하여튼 말을 어떻게 할까? 이게 제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고 숙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말 아주 화려하게 잘하는 것, 그런데 뭐 그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 그래서 어떤 비밀과 지식을 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요 목사지요.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도 하고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분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하시면 어쩜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셔서 자기의 속 이야기를 자세히 이렇게 풀어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위해서 기도해드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맞춰보세요.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이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좀 이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 너머에 어떤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뜻과 그 마음을 좀 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게 되는 것 큰 능력이죠. 또 믿음의 능력도 중요한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도 사랑이 없다면 사실은 내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에게는 이것이 큰 의미가 아무런 도움과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빈 껍데기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 우리는 사랑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사랑이 교회의 기초고 모든 섬김의 기초입니다. 기초일 뿐만 아니라 목표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기초, 목표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가? 지금 이 시대가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잃어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힘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화려한 말을 하지 않거나 영적인 은사나 믿음이 없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이 혹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만 있다면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예요.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교회로서는 그것을 판단할 때가 직분자를 세울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 내 여러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들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죠? 사랑인가요? 저희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고 심사하고 평가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 기준에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 보면 예배는 어느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또 교회 안에 봉사는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또 헌금은 어떤 헌금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지표를 이렇게 평가해서 그분을 세워드립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 어디에도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항목을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로 수치화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이 충만한 이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을 리더로 세운다면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가? 이게 정말 사랑인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이 바로 사랑이 기준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믿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4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같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사랑은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죠.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는 낮아지고 넘어지고 죽어지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포장된 불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포장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향한 것, 그를 살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사랑을 보면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막
확신이 생깁니까? 아니면 야,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7절만 보아도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그냥 몇 가지 일에 참으며 이러면 우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그러면 부탁하고 권면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요청하는 모든 일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읽어보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자아는 다 죽었다 이렇게 하다가도 그 죽었던 자아는 어떤 환경에만 닥치면 늘 또 이렇게 자아가 부활하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의 성질이 부활해서 또 막 화내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랑도 똑같은 겁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길 외에는 사랑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말은 이제까지 내가 왜 사랑이 안 되느냐?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죠?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주 예수의 생명으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부터 나온 이 사랑의 모습도 하나님, 제 힘과 제 능력으로는 이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실 내 안에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사랑할 수 없던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도록, 사랑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힘으로 모든 것 마찬가지이겠지만 사랑조차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보시고 그 사랑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최고임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겨가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